이제는 마지막 소리만 한번 잘 지르면 그냥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더 잘 우리 또 우리 교회는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신경 안 쓰죠. 저기에 진심이 들어가 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늘 보잖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미크론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또 이래 보면 또 안 걸리는 사람은 죽어도 안 걸리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사세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지요. 뭐 예? 또 걸렸다고 뭐 그렇고 안 걸렸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데도 보세요. 전쟁 나가지고 뭐 오미크론이 문제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도 많고 주님 앞에서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적의 것으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로 하여금 항상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과가 떨어질 때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위로 올라가 빙 돌아가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밑으로 그대로. 만유의 인력의 법칙 때문에 내가 손을 이렇게 있어도 오랫동안 있지 못해요. 밑에서 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로 베르누이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네요.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 원칙을 따라서. 저항과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또 이 세상에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고온과 어떤 그런 것에 있으면 음식들이 썩지요. 썩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걸 먹거나 이러면 이제 잘못되기도 배탈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 원리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원리와 원칙을 다 알고 배우고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일들에 무지하기 때문에 썩은 음식을 주워 먹어서 배탈이 나기도 하고 또 높은 곳에 떨어져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막 걸어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아무거나 뭐 뜨거운 것도 그냥 짚다가 힘들어 하기도 하고 뭐 물이 팔팔 끓고 있어도 거기는 위험하다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하다가 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알 때까지 잘 돌봐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지요. 바울은 영적 세계 원리를 잘 몰랐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에 속한 자고 영적 세계에서는 어린아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어린아이가 되면 먹지 말아야 할 썩을 음식을 먹어 영에 탈이 나고 높은 곳에 떨어져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원리를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자라가면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영적 원리들도 배워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영적으로 하늘을 날고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고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비행기를 하늘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 베르누이 원리라면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영을 하늘로 떠오르게 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날아오르게 오르게 할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성경을 보면 인간 세계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는 세계의 원리도 이해해야 하지만 영적인 세계 속의 원리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살면 쉽고 효과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그 물살의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간다면 힘들이지 않고 배를 잘 저어갈 수 있지만은 원리는 무시한 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리라 막 이러면서 한다면 힘은 힘대로 들고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다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우리는 알면서 살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들이나 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봐도, 그리고 공기, 바람만 봐도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더 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증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지요. 분명히 조심했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있는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기왕 걸리는 거 빨리 걸리고 말자 이런 생각을 해도 됩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빨리 걸려야지 이러면서 마스크 벗고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아프다고 하니까 아픈 분들은 또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조심했더니 또 이렇게 그런 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잘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존재하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곳에서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가 있고 그룹들, 서랍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사단마귀도 있다고 합니다. 영의 세계.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계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아서 영적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 무지해서 기독교가 영적 능력과 생명에서 멀어져
윤리와 종교 행위,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조금 좋으면 뭐 이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못 믿는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두 세계의 차별적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유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임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유만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도 유효기간이 있고 사람도 모두 유효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연세가 드셔서 좀 골골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다 나아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가려고 해야 되지. 저도 운동하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골골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살살 뜁니다. 그냥 살살 뜁니다. 인정하고 살살 뜁니다. 진짜 젊을 땐 이걸 너무 몰라가지고. 예전엔 이상학 집사님 늘 생각해. 운동을 이러더니 안 돼가지고, 그럼 골키퍼 하나 보시라고 이래가지고 했더니, 공 잡으면 이렇게 하다 이러더니 또 연세가 드셨다는 소리, 이게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됐다 이런 소리예요. 달리 해석하면 안 돼요. 저도 정말로 그냥 그렇게 해서 진짜 요즘 살살 차요. 그리고 봤더니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도 유효기간이 다 됐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나만 못 뛰는 게 아니고 같이 못 뛰고 있더라고. 예전하고는 다르게. 세상에 유한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영의 것은 유효기간이 없다 그랬어요. 썩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악한 사단 마귀 어떤 이런 것들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가 더 본질적인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고 썩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본질이 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짐승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합니다. 그 생명에는 육신의 생명, 그리고 나무 어떤 이런 것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이 있는 우리는 영원합니다. 이 영은, 육신은 썩어져 한계가 있고 유한하지만은 우리의 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려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살리는 것은 영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세계는, 영의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여러분 잘 아셔야 되잖아요. 1차원과 2차원이 있죠.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해요. 2차원과 3차원이 있으면 3차원은 2차원을 포함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뱃속에 애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뱃속의 애기는 뱃속에서 통제되고 어떤 그런 삶을 살지만 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걸어 다니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이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이렇게 아기가 뱃속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고 좋은 사람들은 뱃속에 이렇게 아기가 있을 때 태교를 잘 하잖아요. 태교를. 이 3차원의 이 배 밖으로 나와서 삶을 잘 살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이 3차원의 영의 세계, 3차원의 이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4차원, 5차원, 12차원까지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나는 이해는 안 돼요. 과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해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쪽에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수학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번에 그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수학자가 그만큼 그 차원까지 발견해냈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만 그렇게 동시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모세가 장막을 짓고 성전의 모형인 장막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잖아요. 영의 것을 본체를 가지고 와서 그림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영의 본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본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나가 있고 나는 지금 여기에 이 보이는 세계에서 그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두 세계 모두에 속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맞닥뜨린 모든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그림자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 영적인 본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데스티니가 있다. 저번에 어느 목사님 잘 이야기했어요. 본체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림자인데 우리는 자꾸 이 그림자가 전부인 줄 알고 그림자를 자꾸 옮겨서 해결하고 이렇게 풀어내고 그러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옮기려고 하면 아무에도 옮겨지지 않아요. 본체를 옮겨야 되지. 본체가 옮겨가면 그림자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영의 원리는 두 세계 속에 존재하는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그림자를 옮기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본체를 옮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다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림자를 옮기려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다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본체를 믿음의 사람들이 옮기는 원리가 뭐냐? 그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일단 문제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성민이가 지난주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철렁해요. 형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저한테 놀리더라고. 에이 걸렸네 이러면 아유 이 그림자인데 그거는 그림자 걸려도 그림자인데 그거 내가 본체를 신경 쓰지 못하고 그림자에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쁜. 그래가지고 전화하다가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형하고 내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한 며칠 동안.
그 다음에 내가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고. 복수하느라고. 그래. 아유, 그래서 걸리면 어떻고 안 걸리면 어떻고. 걸리면 또 걸리는 대로 한번 나오면 또 그 다음에는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 더 이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쏘으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삐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건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마음속에 기도했더니 너 성민이 걸린 게 좋은 일이다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에 안심을 주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자꾸 밝히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도 걸렸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8절을 보세요. 본질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같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본질을 움직이는 사람의 모양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본질을 움직이려고 하면 기도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안 돼. 기도에 영적인 것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와 믿음입니다.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비결을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한 걸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 기도해도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믿을 때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명할 수 있으니 선진들이 이런 많은 증거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았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야 되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으로 저절로 되었다, 그냥 나타났으니 그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 본체에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복을 신령한 것을 하늘에 다 쌓아두었다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본체를 움직여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고 달라고 줄 것을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니의 램프, 인도 지니의 램프, 이렇게 램프를 가면 지니가 나와가 뭘 도와드릴까, 뭘 갖다 드릴까요? 이런다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나와라 뚝딱 해가 뚝딱뚝딱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다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번에도 뭐 이번 주일에 지금 떡할 사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또 일회용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정숙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김정숙 권사님 평상시에 얼마나 내 이야기를 잘해놨는지 꼭 목사님 찾아가 보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 딸한테.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4일장인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드리라 그랬다고 금일봉을 주더라고. 내가 그냥 꿀꺽 할 수도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김정숙 권사님 이름으로 떡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찹쌀떡 2개, 그 값이 되더라고. 찹쌀떡 2개씩 드릴 수 있는 값이 되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이고 저렇게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신뢰가 필요한데, 왜 그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왜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 믿음의 기도를 한 것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인 세계 본체를 움직여 놓은 것과 이 땅에 이루어진 것,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 같은 날이지만 미국의 날과 우리의 날이 달라요. 14시간 시차 있는가 그래요. 또 저기 그 필리핀 지금 갔던 이강용 선교사님 연락이 이렇게 오는데 금방 갔더라고. 도착했으면 4시간 갔더라고. 4시간 필리핀은. 그리고 시차도 1시간. 1시간 시차.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든 날을 하루로 보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움직여 놓아도 시차가 있다는 건 다니엘 기도에 거기에 분명히 이야기하자.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21일 만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21일 동안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중간에 다니엘이 21일 전에 포기했다면 다니엘서는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차는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떤 그런 우리 집에 어려운 그게, 내가 오죽하면 중학교 올라갈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바뀔까 과연? 시차가 조금 오래 갔어요. 우리 집도 굉장히 시차가 오래 갔지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믿는 신뢰. 그래서 인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인내하라 하는 것. 인내할 때 완전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자라나고 광야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되지?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완전할 때는 뭐 믿음이 설 필요가 뭐 있어요?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잘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을 옮기신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쯤이야 우리가 뭐 이것저것으로 해도 되지만은 큰 거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큰 산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치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채무 등 이런 것들이 산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막히고 꿈이 꺾어집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믿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만 있으면,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꾸준히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어떤 그것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거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믿는 거예요. 큰 산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정말로 거대한 장벽이 되지만은 영적인 원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산이라도 그저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도 산을 옮기고 모든 문제 해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순종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라고 이런 절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절기에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3일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다른 거 막 먹는 거 하고 아니면 막 세상적인 육신적인 하는 거는 좀 아껴도 됩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다 없어지고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런 건 아끼시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잘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절대로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믿음의 기도와 인내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많은 복과 은혜와 은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쏟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의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 남편은 저럴까? 왜 우리 자식은 저럴까 하고 육신을 보지 말고 먼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이 들어가게 믿음으로 키웠는가? 그것을 먼저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